세상 문화에 우리가 현혹당하지 말아야 돼요. 지금은 세상에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신앙을 위해 사용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에요. 또 문화와 물질 문명에 발전해 갈수록 영적 생활의 소중함을 놓치지가 말고 더 영적 생활에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돼요. 오늘 읽었던 본문은요,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하나니아가 나와요. 하나니아가 누구예요? 느헤미야의 친동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서 앞으로 이스라엘 되어질 일들을 누구에게 예언을 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해요. 앞으로 이스라엘이 포로로 이렇게 잡혀갈 것이다. 너희들이 항복을 해라. 아무리 참 선지자가 이스라엘에게 얘기를 해줘도 알아듣지 못해요. 누구만 믿어요? 거짓 선지자들, 그 말만 믿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엄청 많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똑같이 1.1억에도 변함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야지 우리가 구원받는데, 천국 가는데, 예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워낙 지식이 이 난무할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성경 위에 칼빈이 올라가 있고 신학자들이 전부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결국 우리가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을 의지하면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시대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요.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꿈을 가진 사람, 비전을 가진 사람,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아침 이슬같이 안개와 같이 사라진다니까요. 그런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지도자들을 세워요. 말하면 하나님의 쓰시는 예언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이어져 가고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음의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고 깨닫고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때 역사인 것들 우리가 보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가 여러분 구약 말씀을 읽으면서 반대되는 것들은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찾아서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 여러분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 하나님 앞에서 가장 시급히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뭘까요? 한국교회죠. 한국교회예요. 여러분 이 나라의 이민족이 무너져가요? 뭐 때문에 무너져가요? 대통령이 잘못 써서 무너져가나요?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한국교회가 무너지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지금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한국교회를 통해 막대기로 지금 사용하는 줄도 몰라요. 아니요, 막대기로 사용하고 있겠지요. 한국교회가 돌아오라고. 부르짖음 기도가 한국교회가 끊어졌어요. 찬양의 예배가 끊어져 가고 있어요. 전 세계를 돌아봐도 한국교회마치 뜨겁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곳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여러분 들어쓰기 위한 이 작업이 아닌가. 이제 조금 여기저기에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요. 우리가 여러분 70년, 80년, 90년대까지만 해도 여러분 골짜기마다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기도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발 디딜 곳이 없었어요. 그때 경제가 부강했어요. 경제도 여러분 엄청나게 부를 이루었고 교회도 엄청나게 교회가 부가 성장했어요. 아유, 지금은 우리가 여러분 이 나라 이민족을 회복을 위해서 한국교회가 오늘 우리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며 이 눈물을 여러분 병에 담을 수 있을 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울어야 돼요. 운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회개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이 임하고, 회개할 때 여러분에게 능력이 임하고, 회개할 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당당하게 떳떳하게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눈물의 기도는 회개의 기도이며, 개인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갈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영적 반응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주님의 병에 담아 여러분 회개의 눈물이 여러분 무엇일까? 오늘 본문 2절에 그렇게 말해요.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누가 누구에게 형편을 물어요? 여기에 여러분 하나니가 누구예요? 여러분 느헤미야의 친동생이에요. 그가 어디 갔다 와요? 예루살렘 갔다 와요. 예루살렘을 형편의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느헤미야가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하고 시작해요. 사명이니까요. 느헤미야는 자기네 조상들이 지었던 모든 죄를 자기 고백을 해요.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성도들이 얼마나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우는 자는 반드시 웃는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따라해봐요. 하나님 앞에 우는 자는 역전을 경험하게 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왜 바벨론 포로로 잡혀 이세로 태어나서 내 조국을 염두에 두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분 공산국가로 넘어가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여기 예배당에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장 먼저 죽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예요. 회개할 때예요. 다시 한국교회가 일어설 때예요. 할렐루야. 오늘 느헤미야와 같은 우리가 성도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7장 2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내 관원, 아우 뭐라 그래요? 하나니아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로 함께 예루살렘에 다스리게 하였는데. 뭐라 그래요?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했다 그래요. 어떤 일이에요? 하나님에게서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소식을 듣고 금식하며 어떻게 해요? 4개월 동안 기도해요. 금식하면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냐는 위인이 충성되어 결론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해요? 결론 부분에 성전을 완벽하게 건축해요. 완벽하게 건축하고 누구에게 맡겨요? 누구에게? 이 하나니아가 믿음이 얼마나 여러분 충만한 줄 아십니까? 성경 곳곳을 찾아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 생명의 말씀, 여러분께서 소유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6절에도 여기 그래요.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와 각기 본성에 이른 자 곧. 아멘. 성경의 인물 중 눈물로 회개 기도를 했던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한 명이 바로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죠. 그는 예루살렘의 성이 무너지고 불에 탔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자 눈물부터 흘려내려요. 그것도 잠깐이 아니라 수일 동안 기도의 자리에 나가 금식하며 회개를 합니다. 그는 페르시아의 왕 술 맡은 간원장으로서 왕의 척건 중에 척건이라고 그렇게 기록해요. 당시 술 맡은 관원장은 왕을 독살할 수도 있는 자리이기에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을 세웠어요. 포로 2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모르드게도 있고 여러분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각기 여러분 값지게 썼지만 거기서 태어난 사람은 이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가 왜 자기 여러분 오늘 우리들을 일깨우는 말씀이에요. 월남과 월맹이 어땠어요? 미군이 철수하자마자 월남에 처참하게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처참하게 폐허가 됐는데 그 여러분 월남의 월맹의 공산당원들이 그렇게 말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군이 철수하는 게 기제가 어떻게까지 다 알려주고 그렇게 전쟁에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실정이 여러분 어때요?
느헤미야가 왜 이렇게,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나라가 없으면 외국에 나가봐요. 찬밥던 거래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외국에 가서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자체 얘기만 해봐요. 그들이 여러분 우리를 높여요. 이 대한민국 이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여러분 이세로 여러분 자기는 술 맡은 간원장으로 장관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그 나라 없는 서름 얼마나 많았겠느냐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얼마나 정직하고 꿋꿋한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러나 그는 조국 위기 앞에서 자신의 정직함을 내세운 다른 누구를 원망하지 않았던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해파된 것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며 진실로 해결을 해요. 이러니까 하나님 쓰시지 않겠나요? 느헤미야가 이토록 회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는 조국 이스라엘의 운명을 자신의 운명과 동일시해요. 나라에 대한 그의 주인의식을 이스라엘 위기 앞에서 자신의 죄를 먼저 보도록 이끌었습니다. 마치 어떤 집의 아들이 여러분 이웃집에 돈을 훔쳤을 때에 그 죄를 자신의 죄로 받아들인 부모가 먼저 회개하고 이웃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 같은 여러분 태도, 그렇게 회개하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회복을 자신의 비전으로 삼고 헌신의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사용해달라고, 자기를 써달라고. 저와 여러분 그런 기도하시는, 하나님 나를 이 교회에 써달라고. 저는 지금도 그 기도를, 제가 하나님께 받은 비전 중에서 여러분 1200가정 브리스쿨 아울러 같은 가정을 위해서 오늘도 밤이 맞도록 여러분을 기도를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하늘 일들을, 내게 주신 꿈과 비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안일함과 명예와 건세가 아니라 예루살렘 회복이 느헤미야의 비전이 된 거예요. 느헤미야의 여러분 남다른 영성과 탁월한 영적 스케일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주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여기 뭐라 그래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성경에 뭐래요? 365가지 약속의 말씀들이에요.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붙들고 기도하면 이루시는 분이 누구예요? 말씀하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다시 그 뒤에 읽어봐요.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뭐라 그래요?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그러면 술관원이 되게 하신 이도 누구라는 거예요? 장관으로 세워주신 이도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그래요. 에스더야, 네가 왕후라고 까불지 마. 네 백성들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 다 죽어가. 다 죽는 날이 나와 있어. 너 그날을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운 것 아니니? 그때 에스더가 뭐라 그래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이게 믿음 아니에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왕 앞에 나가리다. 나를 위해서 뭐라고요? 금식해달라 그래요. 금식해달라고. 오늘 느헤미야가 여러분 11절에 뭐라고 말해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러분 이 술 맡은 간원장으로 세운 이 목적이, 하나님 나를 무너진 성을 재건하기 위해서 나를 술 맡은 간원장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는 크고 위대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은 분명히 하고 그분께 아랬던 거예요. 솔직히 나는 여기가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성벽이 재건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제가 필요한다면 이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그 일을 위해 제게 술 간언이 되게 하신 줄 아오니 이 사람 아닥사스당 왕 앞에서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느헤미야의 회개 기도는 이처럼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이라는 비전의 기도로 이어졌고, 그 비전을 여러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미랄이 되겠다는 충성의 기도 맺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아닥사스 왕의 최측근이자 포로 2세인 느헤미야가 1200km나 떨어진 예루살렘 성벽 재건한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어려운 일을 넘어서서 불가능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왜 불가능한 일이었는지 봐요. 하나님의 사람 에스라도 여러 난간에 부딪혀서 중간에 포기를 해요. 성을 재건하러 갔다가 포로로 돌아와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끈질기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에스라가 성전 재건을 짓지 못하게 했던 사람이 아닥사스 왕이에요. 일주일도 아니고 3주일도 아니고 여러분 4개월 동안 눈물로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이 본문에 나와요.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응답에는 반드시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끈질기게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금 확인할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이 시간을 맞추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에 나를 맞추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무슨 기도를 어떻게 했을까?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었을까?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무엇이고 우리 비전을 어떻게 기도를 이룰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움직이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일이 뭘까요? 바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이 아닐까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피땀을 흘려도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은 결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오죽하면 10길 물속은 나라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고 여러분 속담까지 있잖아요. 우리는 그 마음을 움직일 힘이 없었습니다. 그 속을 안다 해도 마음을 움직일 분 여러분 도리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배우자의 마음을, 자식의 마음, 그리고 직장 상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으므로 우리는 자진하고 애통하고 절망할 때도 여러분 많이 있잖아요. 이 사실을 안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금식하며 왕의 마음을 움직이기로 기도해요. 예루살렘 성을 우리가 재건하려면 페르시아 제국 아사다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야 한다는 것과 그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기도했던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는 이 사실을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니까 응답하고 그러니까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면 기도하는 느헤미야지만 그는 여러분 성실하고 충실한 여러분 신하로서의 한 번도 왕 앞에서 금식하는 티를 내지 않고 자신의 일을 감당해요. 금식 기도한다라고 여러분 결근하거나 업무를 태만히 하지 않았어요. 만약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근심 어린 여러분 수색을 밟고 성실하기만 했던 느헤미야에게 그의 얼굴에 비친 수심이 왕에게 극렬한 마음을 갖게 해요. 왕은 느헤미야에게 물어요. 느헤미야서 2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닥사스 다왕 20년 니사날에 왕의 앞에 술이 있기로 내가 들어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의 앞에서 수색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아멘. 그런데 기도했는데도 느헤미야도 두려워했다 그래요. 왕의 물음에 느헤미야는 두려워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건동 지역에서는 절대 군주 앞에서 설파하거나 우울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은 불길하다는 이유로 추방을 당하거나 사형을 당하기도 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는 4개월 동안 기도하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것을 믿으면서 평소에 성품대로 솔직하게 자신의 심정을 토로를 해요. 조상들의 묘가 있는 성읍 양패에 져서 슬퍼한다는 느헤미야의 대답에 왕은 뜻밖의 반응을 해요. 그래, 그럼 내가 원하는 것이 뭐냐? 평소 같으면 그런 일로 해서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보이느냐라고 여러분 했을지라도 모른다. 그런데 왕은 그래, 그럼 내가 뭘 도와줄까? 내가 원하는 게 뭐냐라고 여러분 묻고 있는 거예요. 뜻밖의 물음에 느헤미야는 4개월간 올린 기도가 응답되는 순간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는 곧바로 입술을 열어 대답하지 않아요. 먼저 하나님을 바라봐요. 4절 5절 다시 읽어봐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뭐라 그래요?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다시 뭐예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5절이 뭐라고 말해요? 5절 왕에게 구하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조의 유다 땅 나의 열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읍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만약에 내 조상의 묘가 아니었다고 아니었다고 답변을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느헤미야에게 지혜를 주시는 줄 몰라.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내 앞이 가려막힐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기도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의 하나님 그가 어떻게 해요?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 수많은 체험들을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여러분 신앙생활 아닌가요?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라는 표현을 우리가 주목해 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렸던 왕의 여러분 물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곧바로 여러분 자기 소원을 아뢰지 않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께 잠시 묵도를 드리고, 이것은 큰 소리로 통성기됐다는 뜻이 아니고 그는 상식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었고 여러분 이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반응했다면 예루살렘 성이 여러분 재건을 그냥 자기 사진도 여러분 죽고 말할 수 있게요. 지혜로웠던 느헤미야는 왕 앞에서 조용히 여러분 속으로 묵상 기도를 하고 여러분 화살 기도를 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해요. 주님 제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순간 제가 해야 할 말을 입술에 넣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제가 주님께 받은 소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를 여기에서 우리가 여러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는 특별 금식 기도를 했지만 평소에도 기도가 여러분 습관이 된 사람, 평소에 기도의 습관이 된 사람 없다며? 아멘도 아무도 안 해요? 평소에 기도의 습관이 된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그래서 그는 그토록 중요한 순간에 왕 앞에서 여러분 잠시 묵도하고 하나님 의뢰했고 그 기도로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던 거예요. 중요한 대답을
하기 전에 기도했고, 기도한 후에 일을 했습니다. 업무를 보며 기도했고, 사람의 만날 때도 기도했습니다. 큰 일을 이루기 위한 금식 기도를 했지만 사소한 일, 작은 일상생활의 일도 기도로 행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고 다니엘이었던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왕이 든지 뜻밖의 물음 앞에 침착하게 잠시 묵도한 후에 여러분 대답할 수 없었을 겁니다. 느헤미야는 일상처럼 큰일이든 작일이든 기도로 하나님과 여러분 동행하는 사람, 그래서 그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뢰하며 그의 결과 조국을 향한 비전을 첫 발을 여러분 내디딜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봐요. 무너진 성벽을 기도로 재건합시다. 할렐루야. 이 땅에 무너진 대한민국을 오늘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느헤미야는 조용히 묵상 기도를 하는 왕에게 자신의 간절한 소원을 조심스럽게 이렇게 아뢰잖아요. 오늘 뭐라고 해서 2장 5절 다시 읽어봐요. 왕에게 고하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로 유다의 땅 나의 열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읍을 다시 세우게 해주기를 바라고, 느헤미야는 아닥사스 왕에게 고하는 내용은 실로 엄청난 일이었어요. 아닥사스 왕은 평소에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는 것을 몹시 못마땅해 생각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에스라를 통해서 여러분 성벽이 재건될 때에 성벽을 중단시켰었던 사람이 여러분 아닥사스 왕이에요. 그는 에스라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가서 성벽 재건 공사를 할 때 성벽 재건이 되면 이스라엘의 세금도 바치지 않고 말썽을 일으키는 여러분 주변인들의 이 상소를 바꾸는 유대인들에게 성벽을 쌓은 일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던 사람이에요. 그런 조서글 내린 상에 누군가가 다시 예루살렘 재건을 운운한다면 왕의 근위에 대한 도전이 될 걸 뻔했고, 왕 또한 체면상 결코 허락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은 느헤미야의 대답에 그럼 내가 언제까지 가서 그 일을 마치고 돌아오겠나라고 말하면서 쾌히 승낙을 해 주었어요. 이게 뭐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어요? 기도는 한번 따라해봐요. 기도는 만사를 해결한다. 할렐루야. 지금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눈물로 콧물 내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물어야 돼요. 교회가 아니요, 교회도 무너졌고 한국교회, 초등학교, 중고등부, 대학교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 대구에 중학교생들이 여러분 그 가게 사장이 왜 너희들이 담배 피우니 여기서 담배 피우면 안 돼. 학생들이 담배 피우면 안 돼. 애들 친구를 데려가가 중학생들이 담배 피우는 그 주인의 말에 식당을 쑥대밭에 만들어놨던 거예요. 그리고 경찰이 가 있는데도 20분 동안 여러분 30분 동안 난리를 지기고 끝나질 않은 거예요. 왜 이러느냐고요. 대한민국이 왜 이랬나, 왜 이렇게 무너졌나. 참 여러분 정교조, 여러분 이런 사람들 그 교육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나요? 다시 오늘 우리 성도들이 느헤미야처럼 기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을 여러분이 회복해야 돼요. 말씀밖에 없어요. 누가 왕의 마음을 이렇게 여러분을 바꿔 놓을 것인가? 언약을 지키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 놓으신 겁니다. 4개월 동안 금식하며 기도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의뢰했던 느헤미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여러분 전원성과 같았던 이 아닥사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결과로 나타났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비전을 이루며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합니다. 가정을 향한 우리가 비전을 이루려면 가족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하고, 사업의 비전을 이루려면 사업자들의 마음을 달래져야 합니다. 사람을 어떻게 다루냐가 모든
일을 성패에 좌우하는 거예요. 이 성패는 누가 할 수 있어요? 오늘 결론이에요.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의 성공 여부, 공부 잘하고 못하고 머리가 여러분 좋고 나쁨 달려있지 않아요. 말씀과 기도로 얼마나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가 더 중요한 성공의 여러분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떤 방법보다도 탁월한 인간의 경영 방법을 갖고 계시는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하나님의 경영 능력이 여러분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안의적으로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을 조롱하라는 말이 아니라 나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조롱하려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서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특별히 우리 자녀들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 나라 정치인들이 여러분 그들 마음속에 뭐가 있어서 그래요? 마귀 사탄 귀신들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그들을 쫓아낼 사람은 그들이 못해요. 그들이 쫓아낼 사람은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우리 성도들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가 회복되면 교회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면 우리 학생들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느헤미야 같이 큰 꿈을 품고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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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손 번쩍 들고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주님 세 번 잡고 기도합니다. 주